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마가복음에 이어 구약 여호수아를 주일 설교 본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서가 혼란스럽고 답답한 현실에서 우리에게 뭔가 비전을,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실패보다 무서운 것은 실패 앞에서의 좌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포기해도 성도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의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결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용기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정규 군사훈련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노비들을 이끌고 당시 고대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강력한 7 부족이 버티고 있던 가나안 땅으로 겁없이 돌진했던 지휘관, 7년간의 긴 전투에서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패배를 몰랐던 명장, 실력이라는 칼과 인격이라는 칼집을 겸비하여 정복자의 오만함을 전혀 느낄 수 없었던 지도자,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활짝 열어놓았던 영성의 사람, 그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여호수아입니다. 몇 가지 주석책들과 더불어 한옥 목사의 리더여 사자의 심장을 가져라 라는 책을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교우들 성경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본문을 먼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가나안 땅은 무주 공산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월한 문명을 가진 이방 족속들이 오랜 세월 차지하고 살았던 곳입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그런 단락이 나오는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원전 1446년 애굽 제국의 압박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200여만 명을 지팡이 하나 붙잡고 탈출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애굽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복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람세스 2세의 통치하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배회하는 동안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은 오직 모세의 리더십 하나에 의지했습니다. 그의 리더십으로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무서운 이방 비두인 족속들의 습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선 절대적인 지도자,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전설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던 것입니다. 민족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었겠습니까? 모세가 없는데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우리의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이 백성을 이끌어온 이가 누구였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까지 이끌어온 이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왔다가 때게 되면 갈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갔지만은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면서 제도라든가 법이라든가 정치가를 주목하긴 하지만은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수아 역시 모세만큼이나 오랜 시간 착실하게 준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지도자 모세 아래서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40일이 넘도록 하나님과 독대하여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을 때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눈과 귀로 확인하고 체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받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싸움터에 나가 승리했던 현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요원의 하나로 선발되어서 비록 가나안 족속들의 신장이 장대하고 그들이 호전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문제없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여호수아일지라도 막상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섰을 때 두려움이 먹구름처럼 몰려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격려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분석해 보니까 격려의 말씀이 두 마디가 있고 약속의 말씀이 두 마디가 있는데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격려한 말씀이 뭐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가나안 정복 기사입니다. 거기에는 34차례 전투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를 보면 매번 전투하는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반복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반복하여 강조한 것으로 보라. 여러분 6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9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 여호수아는 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눌려 있음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에 눌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믿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두려움, 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비결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는 야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해하면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우선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분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감정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하는 마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제국주의적으로, 패권주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은요, 기독교를 수치스럽게 했던 또 하나의 십자군 전쟁을 획책하는 것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 제국주의적이거나 패권주의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성도들이 사람을 행해서, 혈과 육을 행해서 분도하거나 무기를 드는 것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제가 쓴 이슬람 원리주의와 테러리즘의 결론 부분이 오늘 이 말씀을 낼 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그 부분만 읽어드리겠어요. 21세기에는 두 가지 일신론이 대립한다. 하나는 기독교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를 마주할 때 긍휼을 나타낸다. 다른 하나는 이슬람으로 무슬림들은 불신자를 마주할 때 분노를 느낀다. 이슬람은 지구상에서 오로지 이슬람만이 남을 때까지 비무슬림과 맞서 싸울 것을 종교적인 의무로 규정한다. 연자 무함마드는 이슬람의 집 다르알 살람을 확장하기 위하여 죽이라고 지 아들을 명령했다. 반면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건설하기 위하여 죽으라고 십자가를 명령했다. 그래서 무슬림은 비무슬림을 죽이는 데 필요한 칼을 들었다. 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졌다. 이슬람의 칼과 기독교의 십자가 중에 과연 무엇이 인류 구원을 위한 진정한 메시지인지 자문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질 다짐을 새로이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격려한 말씀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이 율법 사역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이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무언가를 계속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 묵상이란 말은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나 출근을 할 때나 그리고 퇴근을 할 때나 차에 탔을 때나 항상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은 지금 말씀 묵상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걱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문제를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계속 생각하니까 누가 보든지 당신 무슨 수심이 그렇게 있느냐고, 무슨 걱정이 있느냐고 물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 얼굴에 말씀이 주인 여유로움과 담대함이기 때문에 무슨 좋은 일이 생겼느냐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문제를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구절 말씀을 마음에 담아 계속 생각하십시오. 말과 행동이 더러운 것은 생각이 더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이 왜 그렇게 더러운지, 당신의 행동이 왜 그렇게 더러운 것인지, 그것은 그 생각이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러운 생각 속에 더러운 말이 내받아지고 더러운 행동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경박한 이유는 말씀 묵상이 깊지 않기 때문에. 왜 당신은 그 삶의 태도가 그렇게 경박하느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런 말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 묵상이 깊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기도 때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패망한 것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보다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총체적인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남유다 왕국을 때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회초리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역사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책임이 더 무겁고 크더라는 거예요. 백성보다는 군주가, 제사장이, 선지자가 고관들에게 더 큰 책임을 지우고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지도자들 중에서 종교 지도자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거룩함과 속됨, 정함과 부정함을 가르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지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책임을 가장 크게 하나님 앞에 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르게 살기로 결심할 때 우리 사이의 변혁과 변화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진입을 위해서 수많은 전투를 앞에 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은 전략이나 전술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34차에 걸치는 그런 전쟁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런다면은 전술에 대해서, 전략에 대해서 한마디 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보초는 어떻게 방언 쓰고, 방언은 어떻게 하고, 공격은 어떻게 하고, 최후 돌격은 어떻게 하라는 등 얘기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의 34차례에 걸리는 이 전쟁에서 단 한마디 전술과 전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승리는 군사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장 큰 무기는 율법을 실천하는 삶이며,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인가 하면 율법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무기는 율법을 실천해내는 삶이고,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적은 적들이 아니라 율법을 망각하고 방자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격려를 했어요. 그럼 끝난다는 거죠. 이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모세는 생전에 참으로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모든 것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한 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위대함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라는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은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란 말씀입니다. 8절이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이란 단어는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이게 형통이에요. 그럼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형통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일이 뜻과 같이, 내 뜻과 같이, 내 생각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고 참 형통하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형통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우선 형통이라는 것은 삶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한 형통이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 여기가 형통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데도 불구하고 형통하다면 그것은 삶의 위기가 임박했다는 것이 성경의 사상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유, 쟤는 뭐 하나님 모르고 살아대도 형통에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시편 73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과 없이 잘 된다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위기가 임박했다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요셉의 삶이 형통했음을 발견합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리겠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창세기 39장 23절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더라.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하다는 것은 고난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는 종으로 팔리기도 하고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그 하나님의 뜻으로 승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문을 정리하고 제가 삶의 적용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에게 가장 큰 울림을 준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권사님이 잘 읽어주셨는데 거기서 이 말씀 하고 우리가 여호수아가 깊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받고 붙잡으려 했던 말씀은 무엇일까?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주는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5절이라고 생각이 됐어요. 5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나라는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국제적인 상황도 어렵고 국내적인 상황도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걱정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풍족함을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자들이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그 걱정의 주제예요, 내용이에요. 때로는 죽으면 그만이지 내가 자식 손자의 내일까지 걱정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라고 애써 담담해지려고 하지만은 그게 잘 되지 않아요. 이 점을 우리 젊은이들이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전쟁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뼈저리가 느꼈기에 그 걱정이 심각해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체이십니다.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학사상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주체이시다. 이것을 여호수아를 공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신학사상입니다. 우리 민족을 이끌어온 이가 누구입니까?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은 왔다가 때가 되면은 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오고 가지만은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우리의 아들들과 우리의 손자 소녀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 막바지로 치닫고 있을 때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서 무참히 죽어져 나갔습니다. 양측의 운명이 걸린 전투를 앞둔 밤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은 깊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참모들은 링컨 대통령을 이렇게 위로했어요. 각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러자 링컨이 대답했어요. 적군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남군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될 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경성하게 합니다. 우리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럴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한 축복이며 약속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